자, 이제 오후 1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오전 2시간에 걸쳐서 경륜적인 구원의 때와 또 심판의 때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때와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증인들을 보내시기도 하는 것이다.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된다는 것은 그 시대 또는 그 세대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 중종나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1장 22절로 29절 말씀을 시작만 하고 못 맞췄는데 그 시간 1시간밖에 없고 자료가 많이 남아서 빨리빨리 읽어나가겠습니다.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냥 잘라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죠. 결국은 다시 접붙이심을 받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마음에 두고 계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줄쳐놓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게 신비, 이건 비밀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 시대가 있고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세대가 오고 가고 하게 돼 있는데, 그러나 딱 걸리는 세대가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이방의 충만이 차면 다시 잘려져 나갔던 이스라엘을 접붙이는 그 세대와 맞물리는 세대가 당연히 있게 마련이겠죠. 성경은 이걸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전 세대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고, 이제 이런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계속 증가하던 시대가 계속되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진리대로 판단을 받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때가 온다. 이게 마지막 때다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6장은 그래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마지막 나파, 7째 나파는 내용이 뭐라고요? 7 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모두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계시록 16장에는 14장까지는 추수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구원의 말씀. 15장에서는 추수된 자들이 불붙은 유리바다 위에서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16장에 가면은 심판 말씀이 이제 땅이 어떻게 또는 바다에 어떻게 짐승 보좌에 어떻게 심판 말씀이 심판 대접이 부어지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흐름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신비는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즉 그리하여라는 것은 잘려져 나갔던 원 가지들이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아서 그 말이죠.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그랬으니까,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는 말은 계시록 14장 시온산의 어린 양 앞에 올라간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구원자가 오신다, 지금 그 말이죠. 혹시 우리가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마지막을 채우는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이 깨달아짐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침을 받지 않는다라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다만 이제 이것은 이제 방언 문제와도 관계가 있어서 영어로 전파되지 못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너무 힘이 약해서 그래. 사실은 그런 것이지, 이 말씀이 영어로만 전파가 된다면 온 세상에 금방 전파될 거예요. 영어로만 이 말씀이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증언하는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해서 태어날 사람들만 나타난다면 당연히 이게 삽시간에 전파될 수가 있어요. 난 이걸 절대적으로 믿고 있어요. 왜? 지금 영어가 세계의 공용어거든요.
어느 시대에는 어떤 방언을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구약시대는 히브리어가 말씀의 증거를 하는 말씀이었잖아요. 신약시대의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헬라어가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헬라가 유럽 전역을 통일을 했고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을 하므로 헬라어로 모든 말씀들이 번역이 됐잖아요. 지금은 영어 시대다 이거 영어 시대. 그래서 어느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은 어떤 방언을 세계의 공용어로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다고 영어 물론 복음 전파를 못 얻느냐 그 말은 아니고 이제 한국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나와서 이 일을 잘 하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난 말한 거예요. 우리 지체들 내가 하는 말을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할 지체들이 아직 없어서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것도 행하실 거라고 난 믿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이 말은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한 거잖아요. 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대적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은 사람들과는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율법 관념 때문에.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그들의 조상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나무의 뿌리가 그 나무를 지탱하는 것이지, 즉 유대인들이 히브리인의 신앙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탱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접붙임 받은 가지가 나무 자체를 지탱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마른 나무같이 보일지라도 마른 나무를 다시 살리시는 때가 반드시 있어야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볼 때 1948년도 5월 14일 날에 천지사방으로 흩음을 당했던 로마에 의해서 135년에 AD 135년에 천지사방으로 흩음을 당하고 본토에 살지를 못했어요. 그랬던 백성들이 1948년도에 천지사방에서 예수님 예언과 같이 다 불러 모아졌잖아요. 내 택한 백성을 하늘이 그때 땅 저 끝까지 사방에서 내가 불러 모으리라.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누가 이것을 부인할 거냐 이거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고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나 했더니 인자가 곧 눈앞에 이른 줄을 너희는 알라 그랬단 말이에요. 1948년도 이후에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종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눈앞에 이미 이른 상태다 이거예요. 벌써 60년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좀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앞으로 70년이나 100년 후에 완전한 새 시대가 와서 지금 우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문화와 문명, 새 시대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장담하겠어요? 지금 1년이 멀다 하고 이렇게 획기적으로 바꿔지는데, 앞으로는 접는 자동차가 생겼네. 접는 자동차. 교통이 하도 복잡하니까 대도시에는 너무 교통이 복잡해지면 접어가지고 날개가 쭉 나고 이렇게 날아가는 비행기를 지금 그거 만든다는 거예요. 100년 후에 이런 비행기가 아니지. 자동차 비행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상 비행기가 나온 지는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상 비행기도 비행기 자동차가 안 나온다는 거 누가 장담할 거예요? 지금 현 세대 사람들이 전혀 상상도 못하던 물질 문명이 바꿔주는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 그래서 생명공학이 얼마나 발달을 해가지고 지금 70년 살면 오래 산다고 80년 살면 장수한다고 그러지만은 앞으로는 100년 살다 죽으면 100살 먹고 죽으면 저주받아가지고 아주 어릴 때 죽은 걸로 취급되는 시대가 안 온다는 말, 그걸 누가 안 온다고 해서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한 150세 살다가 200세 살다가 나중에 획기적으로 500세 살다가 이제 900몇 살 살다가 1000년 가까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돼지간도 갖다 띠붙이고 뭘 한다고 자꾸 그랬었는데, 그렇게를 않고도 세포 조직을 가지고서 간도 만들어내고 심장도 만들어내고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게 안 된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해.
또 내가 하는 말 같이는 딱 그렇게는 안 될 수도 있지만, 다른 방식이지만, 어쨌든 생명이 늘어나고, 지금과 같이 땅 속에서 나오는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하늘이 주시는 자연 자원을 통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땅 속에서 나온 자원을 석탄이나 석유나 이런 걸 쓰는 때는 기후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자원, 햇빛을 사용한다든지 천둥, 뇌성, 병력 칠 때 그때 어마어마한 축전지를 만들어가지고 전기 발전을 사람이 애써서 석탄 떼고 석유 떼서 만들 게 아니야. 그냥 그 벼락을 갖다가 축전소에다가 그 뭐라고 그래? 변전소라고 그러나? 예, 거기다가 딱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딱딱 나눠쓰게 그런 기술이 발전 안 돼. 지금 축전기 기술이 얼마나 발전한지 말도 못해요. 지금 물만 넣고 가는 자동차 있잖아. 전기 자동차 있잖아. 중간중간에 그 자동차 힘이 딸린다 싶으면 전기 충전하는 충전소에 들어가도 전기 코드만 꽂으면 충전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충전되어 있는 만큼은 몇백 킬로를 달릴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면 휘발유 떼 가지고서 이런 매연 풍기고 이렇게 앉는 시대가 올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물만 넣고 다니는 자동차 연구하고 앉았어. 물도 지상에는 물이 너무 무기라니까 담수호를 만들어 가지고 소나기 많이 오고 할 때 물을 막 많이 저장을 해놓는 이런 걸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토목공사 이런 걸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만약에 모자란다 그럼 바닷물 중에도 민물이 섞여 있으니까 바닷물을 정제해가지고 거기다 기계 설치해가지고 물 거기서 만들어서 생수 공장 바다에서 절여가지고 회사들 돈 버는 시대가 온다 이거 이제. 아무도 누가 말해. 이것은 만화에나 있을 법한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앉았지만 만화, 영화 이런 것이 나오면 그대로 돼요. 이 역사에. 그래서 사람의 생각 속에 그런 것이 잠재의식 속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얘기가 너무 딴 데로 갔는데 이렇게 안 된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야, 저 아래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되어져가지고 그리스도 은혜 붙어있기를 묻는 거예요. 생명신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를 묻는 거예요. 자기 관념을 자꾸 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과연 지금 우리가 증거하는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혼자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계시록에서는 힘센 천사의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 먹어가지고 소화시킨 증인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시대가 이제 계시록 시대인데 그 증인들이 배척을 받게 돼 있지 그들이 환영받게 돼 있냔 말이에요.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절대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육적 이스라엘인들이 참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두 증인들은 기독교계에서 절대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깨닫고 계셔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분명히 때와 시기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이 말은 사도들이 이미 때와 시기에 대해서 가르쳐줬다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정해놓고 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응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직은 그 때와 시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로라든지 우리가 보낸 편지로라든지 때가 일어났다 해가지고 우동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는 그때가 아니다, 시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앞으로 올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세대가 이미 예언된 그 때와 시기가 이르는 때가
아니라고 누가 얘기를 할 수가 있냐라고 내가 말하니까 이제 이단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는 한 그때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는데 아니 요한이 온 것이 엘리야가 온 거야 이랬어요. 혹시 어떻게 알아? 나도관 형제가 와서 이렇게 떠드는 건 말 같다는 소리 하는 것이 힘센 천사에게 작은 책말씀 열린 책말씀 받아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보냄받아서 하는지 아니라고 또 누가 장담할 거예요? 아니라는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 아니라는 사람들 보고 말이야. 누가 장담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어떤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종선지자들에게 때를 따라서 필요대로 종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맡겨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선지자들의 어떤 증거를 들을 때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는 다 안다 하는 그런 다친 마음을 가지고 들을 게 아니라 유심히 들어보고 중요한 것은 신사적으로 성경을 가서 추구를 해야 돼. 성경이 정말 그런가? 성경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 이게 말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정해두시고 그 때에 합당한 일을 행하시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여러 세대들이 오고 가며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세대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셨으나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대적하고 박해하며 더러는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렸고 예수님의 세대를 살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여서 그 조상들의 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그 핏값을 돌리셔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증인들의 피가 또 흘려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리나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만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이 신비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한 성령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성령께서 증거하게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건데 성령께서 거짓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그 선지자인 예수님을 죽임으로 예언된 새 시대가 오게 되었고 그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했으며 주 이름으로 재림하신 주님께서는 2000여 년 전부터 재림하셨죠.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께서 재림하셨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심으로 새 시대를 맞아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그 긴 시간이 지났고 주님의 모든 예언이 응하고 있는 세대가 혹시 우리의 세대일 수도 있다. 세대라는 건 꼭 내 나이 먹은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3, 4대는 매 세대에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대라는 말을 사용할 때 예수님이 사용할 때도 그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그게 몇 살 먹은 사람 때만 해당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 세대는 3, 4대가 함께 살게 돼 있어. 적어도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때까지는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증손자까지 대부분 많이 살죠. 그래서 3, 4대라는 말이 그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므로 예언과 같이 이방인의 때가 찼고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수를 채우는 짐승의 때가 눈앞에 닥쳤다보다는 마무리되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곧 짐승 때가 곧 시작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너무 편안하고 안전한 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이 있을 수가 있겠냐 이러고 안 믿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짐승 때가 오는 거예요. 큰 환란의 때는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심판받은 것처럼 기독교계가 처음에는 기독교계의 무슨 총회니 무언이 해가면서 거기에 기득권자들 총회장이니 뭐니 당회장이니 해서 장 들어가는 사람들 박해받다가 나중에 거기에서 은근히 뒤에서 항거하면은 기독교인들 기독교를 절대 믿지 못하도록
대결적으로 완전하게 쓸어버리는 때가 온다고 우리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짐승의 먼저는 음녀의 머리들을 먼저 심판하고 음녀의 머리들 속에서 그 후계자들이 살아남아가지고 무언가 자꾸 한 거 하면은 음녀 전체를 싹 쓸어버리는 때가 오는 것이지 왜 안 와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어느 때든지 우리는 우리의 세대가 시온산에서 계신 어린 양께 올라갈 자들의 충만함을 채우는 마지막 세대일 수가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 대소라겠네, 다해서예요. 최선을 다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여 후 세대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현세와 오는 세상을 연결하는 그루터기로서 예언된 새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행복한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좋은 세대예요. 여기서 이런 말씀 전한다고 지나가는 아저씨가 경찰관이 와서 총 들고 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왜 그러냐고 하면 너 잡으러 왔다고. 지금은 이렇게는 않잖아요. 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잖아. 헌법으로. 얼마나 좋아. 그러나 이렇게 못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살아야 하는 세대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 선지자들이 맡은 말씀을 당시 세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박해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흘린 피의 양을 채우고 순교자의 수를 채우고 한때를 마무리하는 세대가 있게 마련인데, 예를 들면 노아의 때 죄악된 세상을 악인들과 함께 살던 사람들이 노아와 함께 방주를 통해서 심판을 피하고 새 세상을 맞이하여 생육하고 번성했던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창세기 6장에서 이제 10장 사이 말씀 나눌 때 내가 이미 그걸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때 저기 북극에서부터 저기 남극까지 모든 인류가 다 죽었다 그 말이 아니죠. 구속사에 들어간 셈의 후예들을 심판했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었어요. 네, 그때도 노아의 때 막 저기 북극에서부터 남극까지 막 물이 넘쳐가지고 막 다 물속에 다 가라앉아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북극 곰과 저 남극 펭귄까지 막 그 노아의 방주에다가 막 여기 아프리카 뭐 호랑이, 타자, 코끼리, 고래, 이거 전부 다 배에다 다 싣고 가고 막, 이렇게 나오면 못 당하는 것이지요. 그 노아의 기적을 보면 큰 고래 한 마리만 그만큼도 안 크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무지개 고래도 시고 코끼리도 시고 거기다 대고 부정한 건 2상씩이고 정한 건 7상씩이라는데 웃다 다 실어 그놈 걸.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선은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를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다음에는 세상 심판도 따라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고, 새 세상에 살아남은 자들에게 시대를 연결하는 사람들이 새 세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파를 해나간다. 그래야 시대가 연결된다 이 말인 것이지, 어떻게 천년왕국이 유대인들이 심판받았는데 천년왕국이 생겨가지고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시 또 접붙임을 받냐 이러면 이걸 어떻게 이래야 설명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다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어보지도 않던 우리 같은 이방인들한테도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말씀을 믿게 하려고 온 세상에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해가지고 활자가 발전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각 사람이 책을 싼 값에 사서 다 읽고 말씀 나누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그래야 말씀이 그 세대 사람들이 오는 게 뭐예요? 성경책이 우리에게 온 것이죠. 성경책을 통해서 사람 인간을 못 깨달으니까 계시를 먼저 받은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진리를 가르치면 이 말씀이 이렇구나. 진리 세계라는 건 이렇구나. 어둠의 세계라는 건 이렇구나. 이것을 분별하고 우리는 진리 세계로 오는 거 아니야. 어둠에서 있다가. 이 말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고.
믿음이 없지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그 때에 필요한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기간은 길고 많은 세대들이 오고 가지만 어느 시대로 정하신 기간이 지나므로 때가 찬 시기를 살다가 한 때를 종결하는 말씀이 응하는 세대는 있게 마련이고, 그렇죠? 우리 세대에 이 일이 응할 수 있는 거죠. 딱 걸리는 세대라는 게 있게 돼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세대나 우리의 후대에 한 시대를 종결하고 예언된 새 세상과 연결하는 세대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언된 큰 나라의 경륜이 어떻게 역사상에 실현될지를 깊이 궁구하며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날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어떤 형제가 나의 말에 대적하느라고 그 때를 한다면 뭘라고 대학을 보내고 뭘라고 보내냐고 막. 아니 그 때를 알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어제까지 잘못 사는 것은 오늘부터는 정신 들여서 근신하면서 살아야지. 아니 때를 만약에 알면 앞으로 100년 뒤에 이런 일이 온다 그러면 나를 대학 안 보내버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더 열심히 살아야지요.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안 그래요? 그날을 준비를 해야지. 그리고 자기 자손도 그날을 준비하도록 자꾸 신앙을 유전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인 것이지. 그렇다면 말이야 자식 대학 보낼 필요도 없고 말이야 나가서 공장에 가서 일할 필요도 없고. 일하는 하늘에서 불벼락 떨어지면 불 마시고 살려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썩어빠진 사고를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이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런 징조를 미리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너희 세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준비해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더 준비해야 되잖아. 최선을 다해 전도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악한 방법으로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돌이키고 절대 악에 물들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돌아서야죠. 앞선 세대들이 자기 세대에서 구원을 이루고 주님께 데려감을 받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세대에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 모든 사람이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이 선한 사람 되는 얘기가 아니죠. 이미 영생을 얻어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나 영생을 더 취해가지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영이 구원받은 사람이나 혼의 구원을 이루고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을 받아서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언과 같이 이방인이 때 전기간 동안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었으며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생명을 바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며 전파하였는데, 끝까지 복음을 대적하는 민족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파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민족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 힌두교니 이슬람교니 이런 것을 믿는 민족과 예수를 믿는 어찌 됐든 예수를 믿는 민족이 지금 세계는 알고 보면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 말씀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다가 로마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도리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고 했던 예언이 그대로 응했죠. 그랬다가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는데 반만 회복이 돼서 반만. 그런데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는 누가 장담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슬람과 이스라엘 한판 붙어야 해결이 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때문에? 예루살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이 예루살렘 문제 때문에 종교전쟁이 일어날까봐 아주 그냥 미국도 꼼짝못해 어느 나라든지 발발 떠는 거예요. 왜? 지금같이 무기체계가 이렇게 발달된 세상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성에 남을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예루살렘은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 구속을 기다리는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구속을 기다리는 얘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이 구속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구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었고 때가 차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매 세대마다 천국 농사는 계속되었고 사도들과 증인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영의 빛을 받아 마음의 믿어짐으로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 생에 살면서 어떤 신앙생활로 주님을 섬기며 온전함을 이루는 교회 생활을 후에 데려감을 받아 주 안에서 자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누구는 첫째 부활로 다시 살아나고, 이것을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고 이렇게 했어요. 살아나고, 누구는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판결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반드시 서게 드리는 것이다. 이걸 믿으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는 예언은 기독교인들에게도 반복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서 누구는 천년이 차기까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타고, 누구는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자들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 중에서도 이런 자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야,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이 차면 살아난다라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은 교회 시대가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 염두에 둔 말인 것인 것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 깨닫고. 누구는 천국 혼인집인 신부의 성에 들어갔고,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는 신부의 성에 들어가는 거죠. 13만 4천의 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는 영광의 성 바깥 어두운 세상에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셨으니,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말은 성 밖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빛들의 세계죠. 빛의 세계 밖은 어둠의 세계잖아요. 어둠의 세계라는 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마음에는 어둠이 가득하여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은 영혼들로 세상에 버려둠을 당했고, 그 후손들은 세상의 종노릇을 했다 이거예요. AD 135년 이후에는 자기 본토에서 쫓겨나가지고 이방 땅이 흩음을 당해가지고 유랑민족이 되어져가지고 세상에게 가서 복종해가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 이게 세상 나라들한테. 안 그러면 저희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한테 가서 복종해야지.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신이 돈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세상 나라 번세계, 세상 말로 빽써가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이러가면서 산 거예요. 이 일이 오는 천년 기간 동안 기독교 계의 이 세대의 후손들이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요. 염소머리들은 철장으로 막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버림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철장 통치를 받았잖아요. 2000년 동안. 포악한 왕들한테 막 무자비하게 다스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다. 이거. 한 면에서는 심판이었지만 한 면에서는 돌아서라 이런 말이단 말이야. 돌아서라.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이요. 그런데 때가 되기까지는 영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딱 닫혀가지고 안 열리는데야.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이런 뭐 성경에 그런 여러 말씀들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기록이 돼 있어도 이놈의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읽어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신학적으로는 안 맞는다 서로 싸움이라고 앉았지. 깨달아줘야 믿지. 깨달아줘야.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놓으면 그 열어주시는 때가 차야 열리는 것이지.
사라의 태가 닫혔다가 열리는 것도 죽은 나무가 살아나는 거잖아 지금. 죽은 나무가 아비멜렉 집의 여자들 태가 다 닫혀 있었다 그러면 아니 그게 무슨 소리겠어. 이방인들이 진리의 세계에 하늘이 닫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다 율법 저주 아래 다 갇혀 있게 마련이다 이 말이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지금 앞으로 1000년이 차기까지는 그들이 영의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날의 영은 겨우 구원을 얻대.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영은 구원을 얻었지만 그 사람들이 완전한 빛의 세계까지 뭐 이런 말을 하면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뭐요? 빛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기독교의 조직신학 교리만 가득 들어있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거 뭐가 바꾼 것이 와야만 종이고 뭐 이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진리의 세계, 영광의 세계로 무슨 재주로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다 하지만 세상에게 지금 다 종로로 가고 있죠.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깨닫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현세에서 이렇게 된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다음 세계에 가서는 죽은 다음에는 빛의 세계로 옮겨지고 말고를 더 이상 뭘 깨닫고 말고 없다 이거예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빛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면 빛의 영광으로 충만한 신의 도성, 신부의 성, 혼인집에 못 들어간다 지금 이 말이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는 다 지옥 갔냐?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모세의 제자를 자처해가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서 다 유대교식으로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종 선지자들의 말을 약간은 깨닫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모세의 제자들도 영적으로 약간은 그만큼만 빛을 받은 거니 나머지는 어둠이다. 그들의 속에 그런 유대교인들의 영이 자칭 유대인의 회, 사탄의 회인 오늘날의 기독교계에 그대로 임했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이런 것처럼 기독교계에 현재 임했던 영은 오는 세상에 염소무리에게 그대로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매 세대마다 완전히 빛 가운데 나간 종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완벽하게 터득하고 깨달은 소수의 무리들이 매 세대에 있었고 그들은 거룩한 성 세르살 어린 양의 하나님의 신령한 집에 들어간 어린 양의 양무리들 위에 장막이 되어주러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들이 빛들의 세계에 들어올 거 아니야 양무리가. 우리가 지금 영광의 조성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요. 그래서 우리를 앞둔 모든 믿음의 선진들,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다. 우리 장막집이 뭐예요 이거지. 신령한 장막이냐 우리가. 그래서 너희가 이른 곳은 앞으로 이를 것이 아니고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 전사와 장자들의 종회에 너희가 이미 이르러 있단 말이에요. 현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오는 세상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있으니까. 다만 바꿔진 것은 이 육의 장막을 벗어나고 우리 속에 영혼 속에 빛이 충만하면 그 빛의 세계의 영혼이 우리가 이미 있는 거 아니요. 이 얘기단 말이에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워. 응? 이런 말을 해도 그럼 바깥 얻은데 쫓겨나면 연옥설이냔 말이에요. 이러고 앉아고 말이에요. 뭐는 뭐 소를 그렇게 좋아해요. 소를. 그 영이 세상의 영과 연합되어 있으면 세상적인 교회 사람들 위에 머무를 거 아니야. 시대가 바꿔진다고 그 영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니잖아. 어디로 가? 다음 세대 사람들과 함께 살지. 분명히 아셨죠? 우리들이 전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영을 전해주는 것이지. 그렇죠? 어둠의 권세자인 마귀의 영을 받을 무리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겸하여 받을 영들이 있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케 되는 영혼들이 있어서 가는 처소가 세 군데가 딱 갈라진다 이 말이요. 이해되셨죠? 가라지들은 영롱한 불못에 치고 누워버린다 그랬잖아. 기독교계는 다 가라지다라고 누가 말해. 가라지는 수가 적지요.
그 대신 알곡도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혼잡한 영을 가지고 있는 혼잡한 영을 어둠이 더 많아. 그 속에 뭐 진리적으로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해가지고 흉흉한 소리를 하고 앉았고 자기가 옳다고 이러고 앉았고 이게 다 뭐예요? 그렇다 해가지고서 영적 발전 하나도 모르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부분적으로는 영적인 것도 또 알고 이게 이 사람 주고 이것 때문에 혼잡한 말씀을 받은 자들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예 가라지들은 까짓 놈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으니까 상대를 안 해버리면 되잖아. 그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이니까 이방인 치고 놓으면 되는데 주님의 백성인데 완전한 더 완전한 빛 가운데로 나가려고를 않고 어둠이 가득한 자기 상태는 깨닫지도 못하면서 불의적으로 쪽으로 신학적으로 무엇적으로 쪽쪽 해싸면서 이게 덤비면 못 닦는 이 사람. 그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혼잡해 하는 마귀신을 충성으로 하느라고 완전히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종선지자들을 죽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생에 사는 사람들이 상태가 세 부류가 있으니까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세 부류가 있으니까 오는 세상에서도 영영한 불못과 바깥 어두운 데와 영광의 도성과 이렇게 딱 나눠지는 세 군데로 나눠지는 것이지 이 세상에 그것이 없다면 오는 세상에 왜 그게 나눠져? 아니 이렇게 목에 터져라고 얘기하는데도 뭘 가지는 걸 이해를 못하고 못 알겠다고 어렵다 해서 뭐가 그렇게 어려겠는 거. 자기 관념이 자기 마음을 덮어가지고 하늘을 막고 있는 거지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나는 그래 당신들 처녀성도 좋지만 노처녀로 늙어 죽는 것은 처녀라는 것도 때가 찰 때까지만 처녀성을 지키라는 것이지 진리의 영, 영광의 영이 오셨는데도 이거 나는 절대로 움츠릴 거라고 내 여름은 큰일 난다고 내가 더럽혀줘야 되겠느냐고.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 땐 열어드려야 된다 이 말이요. 진리의 말씀이 오시면 영접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게 혼인이지 뭐야. 그래서 천국 혼인이라고 비유를 해놓은 거잖아. 우리 지금 혼인잔치에 왔죠? 주님과 연애하려고 지금 온 거죠? 이렇게 말하면 그거 말하면 혼인잔치라고 말이야. 보여가지고 주님과 연애한다고 했다고 막. 주님은 계속 이걸만 하는 거예요. 내가 왔으니 너희는 너희 관념 버리고 나를 영접해서 믿어지려라. 그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영생을 누리게 해주고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와 함께 누리겠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싫다는 거예요. 난 처녀를 막 끝까지 지키겠다 이거예요. 막. 장성한 처녀가 됐으면 시집을 갈 때 같으면은 남편에게 시집을 가가지고서 남편에게 열어줘야지. 시집간 사람이 계속 처녀를 남편한테 막 나 처녀인데 나를 더럽히시면 안 된다고 막 남편한테 그러면 몰라고 시집은 갔어 그러면 또 가지를 말든지 말이야.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꼭 얘기를 해야 돼 이걸. 누구는 천국 혼인집인 신부의 성에 들어갔고 누구는 영광의 성 바깥 어두움에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셨으니 과거에 이스라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할 때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것은 또 다른 무에서 진리 성령으로 이미 2000년 전부터 계속 오셨죠. 앞으로 오시는 것도 뭐예요? 말씀이 오시는 것이고 말씀이 온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과 생명의 말씀, 생명의 영, 진리의 영이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임하는 걸 말한다 이 말이요. 말씀을 깨달게 해줘가지고 영접되게 하러 온다 이 말이야. 진리를 빛을 받게 만든다 이 말이란 말이요. 이해하셨죠? 무슨 61분 예수님 구름 타고 어디서 막 이렇게 나가면 매들 며칠 날 오고 막 이런 생각을 안 버리면은 이 전도를 할 방법이 없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거 뭐 너무 많이 나와요. 큰일 났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음에는 어둠이 가득하여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은 영혼들로 그 상태로 그대로 세상에 살아남겨지면 버려둠을 당한 것이죠.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져 가지고 몸의 구속을 받아서 주님께 데려감을 받으면 영광의 성에 데려감을 받는 것이죠. 흔히 기독교계가 말하는 천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후손들은 남겨진 후손들은
세상에 살면서 모진 박해를 당했듯이 어둠의 세상에 버려둠을 당한 영혼들의 후손들 역시 복음의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은 깨달아지지 않은 아는 상태로 오는 세상의 염소무리로 남게 되어 좋게 살지 못한다 이거예요. 천년왕국중화 염소무리들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과학이 발달했으니 살기 좋을 것 같아요? 과학이 발달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한 철권 통치를 향하게 하심으로 참 산다는 것이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 천년왕국이 오면 뭐 전에 우리 김인기 씨 뭐 이런 사람들 만나고 했지만 아주 그냥 감나 밑에가 입만 벌리고 홍시만 쏙쏙 그냥 입으로 떨어지는 줄로 이런 세상을 기다리고 앉았는데 천만에 만만에 말씀 세상에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는 고난받기 위하여 살아남아진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그런데 특별히 자기 백성 되었는데 배척한 사람들을 더 심히 다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인간 나라에서도 차라리 마귀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죠. 우리들이 예수 믿게 되기까지 우리 저 윤자매 나한테 이 말들을 올 때까지 철장 통치를 받다 이렇게 철장으로 얻어맞는데 이쪽으로 하면 이쪽이 때리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 때리고 해가지고 절절절절 몰아서 이렇게 안 주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 자기 백성을 더 심히 다루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요 자료 문제는 다 가서 각자 꼭 읽어보시길 바래. 어떤 자료를 해주면 꼭 읽으셔야 돼. 나는 그럼 이제 1시간 더 버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제 계시록 16장 2절 이하에는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나눌 겁니다.